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함께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차별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차별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차별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차별하시네. 날 차별하시네. 독백하는 수 사육해 하는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목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사육해 하는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나를 위하여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에 사랑의 영이사 위로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소외시고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대할 자가 없구나. 주님 나의 마음을 내게 위로하시니 예쁘신 나의 소외시고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소외시고 내가 놀았던 것처럼 많이 두려웠던 건데도 주가 인도하시니 없이 두려워하여 예쁘신 나의 소외시고 이구름 속에 올라가서 푸른 성도들과 함께 주를 찬양하리라. 예쁘신 나의 소외시고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소외시고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소외시고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적셔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뜨거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의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주만 섬기며 나아가기 위해 이 시간 주님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세워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공부한 가운데 있는 우리 다리다 본 모든 자녀들에게 솔로몬이 주신 지혜를 주셔서 지식이 모자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학업 중에도 세상 속에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주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푸사 능력인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능력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다리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그때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생명같이 삼고 또 삶에 잘 뿌리내려서 적용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어떤 좋은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는 것, 칭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칭의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을 의미했었어요. 칭의는 법정적 용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면은 우리 삶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것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의롭다고 했으면 우리는 인생을 막 살아도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살펴볼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튼 지금까지 내용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요소는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의 구원이 내가 잘나서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요소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조차도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복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가짜 복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도 중요했어요. 성경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고 자녀 삼아 주시는 거고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등등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세상 것들에 대해서 눈을 빼앗기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들을 발견하면서 거기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유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신 것, 양자됨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유익인지 좋은 것인지 깊게 묵상하고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문답인 34문을 볼게요. 전사님이 물으면 여러분이 답하면 됩니다. 양자로 삼는 것은 무엇인가요?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가없는 은혜의 힘으로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받아들여지고 그 모든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자, 33문 칭의 때랑 마찬가지로 첫 번째 전제가 같아요. 앞에 양자됨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예요. 칭의도 양자됨도 성화까지, 다음 주 살펴볼 성화까지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라고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강조한다는 건 뭐냐면 역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많이 오해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이게 1600년대에 지어졌는데 그때까지 1000년이 넘도록 교회가 이 부분을 엄청나게 오해했다는 거죠. 소요리 문답을 배우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모든 요소는 내가 어떤 공로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잘난 점들을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것만 안 흔들려도 우리가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양자됨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자녀로서 그 모든 특권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는 게 당연한 거죠.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특권을 같이 누리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먼저 PPT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받아들여졌다는 이 표현을 먼저 볼게요. 자, 영어 원문에서는 We are received into the number 이렇게 돼 있어요. 넘버. 자, 숫자에 들게 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뭔 말이냐면 택함 받은 자의 수를 의미해요. 좀 들어본 적 있죠? 택함 받은 자의 수.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몇 주 전에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살짝 배웠었어요. 거기에 나왔던 보이지 않는 교회의 개념,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 수랑 같은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의 수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 수에 들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 변하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린 고백해요. 그 수처럼, 그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변함이 없는 수예요.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변함이 없는 수.
그 숫자에 양자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 전에, 시간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약석에 딱 앉혀놨다는 거예요. 등록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장에 콘서트나 뭐 예매표, 기차표 이런 거 예매해서 예약해서 가잖아요. 정말 웬만한 일 없으면 100% 확정이죠. 그죠? 정말 천재지변 없으면 100% 확정입니다. 예약석도. 그런데 사람이 예약한 것도 거의 확정인데 하나님께서 예약하신 좌석은 여러분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그냥 100%예요. 200%.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를 속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분명한 확신과 또 위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살펴본 칭의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너가 의롭다라고 해놓고 그냥 끝이었나요? 여러분 아니죠.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부르심과 효과적인 부르심과 칭의 다음에 결과물로 보이기도 해요. 설명도 이제 사실 앞에서 우리가 쭉 계속 봤던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방금 본 이 부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수에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라는 표현은 되게 중요해요. 마치 우리한테 이 쐐기 박듯이 빼도 박도 못하듯이 이 마무리하는 거예요. 딱 선택받은 자의 수. 이 수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변함이 없어요. 원래 명단에 없었는데 특별히 새로 적어주신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 수 안에 있었어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예정을 하셨고 우리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어느 한 시점에 우리가 그 명단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적어주셨다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고 우리 개념에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도장을 찍으셨어요. 딱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다스리심 아래에 여러분이 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특권을 다 누리게 된 거예요. 심지어 상속자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상속자.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특권을 누린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호텔을 예약하고선 딱 가면은 가족끼리 이렇게 호텔 예약하고 가면은 그 방이 지저분해요, 안 지저분해요? 깔끔하죠. 다 깨끗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약을 하고 가면. 그리고 아침에 조식을 먹으러 갈 수 있는 권리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양자로서 하나님께서 예약석에 딱 앉혀주셨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특권을 다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알죠? 자, 삼성 회장의 딸 근황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계속 뉴스에 떠요. 그렇죠? 여러분들 뜨죠? 막 떠요. 얼굴 볼까요? 계속 이런 것도 떠요. 그냥 사생활이 다 떠요. 주목을 받아요. 여러분 이 이재용 씨 딸이 생각해봐요. 삼성 건물에 들어갈 때 경비원이 혹시라도 못 알아줬다고 쳐봅시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마스크 끼고 가면, 모자 끼고 가면. 근데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했을 때 나 회장님 딸인데요? 라고 한마디 하면은 얼굴 딱 까고선 보여주면은 통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딸인데 회장님 딸이잖아요. 회장 자녀의 특권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이재용 회장의 딸도 이렇게 특권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의 아들이라면 그 특권을 누리는 게 얼마나 크고 또 누가 뭐라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점이에요. 자, 만약에 전도사님이나 여러분이 그냥 삼성 건물 가서 나 누군데요? 이렇게 하면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입구에서 바로 막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에 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에 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진 않으세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한다고 우리가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했어요. 즉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은 자의 수에 포함된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삼성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PPT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전제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신 택함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해프지 않아요? 값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여러분, 이거는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언하시는 얘는 내 아들이다, 자녀다라고 증언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있어요? 우리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 배반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담의 원죄 가운데 우리 자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했던 사람들이잖아.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심판 주세요, 우리에게. 죄 지은 인간들에게.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에게는 자격이 없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뭔가에 대해서 권한을 주겠다고 딱 하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뭘 생각할 것 같아요? 자,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대로 다 하는 것 중에 뭐 할까요? 우리에게 권한이 뭔가 주어진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머릿속에 번뜩번뜩 떠오르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다 좋은 거 없어요. 내 욕심 채우고 복수하고 죄짓고 약간 이런 거 떠올라요. 저 사람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거 권한을 딱 행사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 남을 도와줘야지, 뭐 사랑을 베풀어야지, 이 친구 이렇게 잘해줘야지, 이런 내용들은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사실 뭔가 이런 대단한 거를 권한을 딱 가졌을 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은 죄에 물든 존재니까 그래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보면은 여러분 갑자기 로또 당첨되거나 뭐 코인으로 돈 확 벌어갖고 부자가 된 이 졸부들이나 어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런 독재자들 보면은 대체로 뭐 잘해요? 아니요, 이상한 짓 많이 해요. 그냥 하고 싶었던 거 해요. 하고 싶었던 거. 큰 권한을 가졌는데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줄 몰라요.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든지 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렸다고 했을 때 이런 거겠어요? 그냥 죄에 물든 것들 할 수 있는 특권이겠어요? 아니죠. 이거 아는 거 중요해요. 더 이상 죄인의 상태로 나쁜 짓을 하는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런 것들을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그런 것들을 하는 특권이 아니에요. 이제는 의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것들이 하기 싫어지는 일로 여겨져요. 죄인의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자기 권한으로
죄가 가득한 행동을 하고서도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래요.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만약에 알지라도 별로 거리낌이 없어요. 뭐 잘못됐지만 다 그렇게 하는데 이러면서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점차 죄악된 행동을 싫어하게 돼요. 미워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물론 완벽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힘들지만 점점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들은 여러분 좀 교양 있고 품격 있게 살아가야겠는데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려고 애써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해요. 쉽진 않지만 욕하는 게 미워져요. 예전에는 욕을 들으면 막 재밌었는데 별로 이제는 재밌지 않아요. 이게 뭔가 입이 근질근질한데 좀 하면은 조금 부끄러워져요. 그렇게 행동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요. 물론 불쑥불쑥 이전의 모습들이 나오지만은 예전엔 거기에 아무런 의식을 못 느꼈지만은 더 이상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이거 정상 아닌데? 지금? 내가 이상한데? 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기점으로 이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기점으로. 전도사님이 중학생 때 전도사님이랑 게임 해본 친구들 있는데 잘했어요. 중학생 때부터 게임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갖고 온라인 게임 하니까 막 채팅으로 욕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욕 많이 하죠. 많이 하잖아요. 재훈이랑 창규랑 주원이 많이 하죠. 전도사님이 잘했어요. 욕을. 익숙해. 채팅으로 욕하는 거. 그리고 부산에 살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이 욕하고 이런 게 그냥 너무 익숙해요. 부산에 가서 말을 들어보면 이 말이 세요. 그래서 그게 익숙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교회는 다니는데 막 욕하고 이렇게 막 인격 모독하고 또 막 패드립도 치고 이런 거에 별로 거리낌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삶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성격이 좀 모나고 삐뚤었었는데 조금 둥그레지고 또 욕하는 게 왜 그렇게 낯설게 됐는지 부끄러워. 그리고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되게 부끄러운 죄라는 것들이 자각되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몰랐어요. 근데 자각되기 시작하면서 바뀌어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살아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주변의 친구들도 그걸 느껴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도. 전도사님이 부산 갈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년 동안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같은 반이었어. 문과고 또 같은 과목을 또 선택해가지고 생활과 윤리랑 유리하사. 그래서 3년 동안 같은 반이었어. 그 친구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도를 했어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교회에 나왔어요. 1년에 한두 번씩. 한 3년 동안 한 4, 5번 나왔나? 거의 안 나왔죠. 교회는 제대로 안 나왔는데 전도사님이랑 학교를 맨날 같이 다니니까 옆에서 다 지켜봤겠죠. 3년 동안 친구면 엄청 친하잖아요. 그죠? 수학여행 가서 막 싸우기도 하고 자꾸 성질을 긁어가지고 졸업하고서는 막 재수를 하는데 잠수 타요. 막 잠수 타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다가 또 얼굴 보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이런 친구였어요. 친한 친구. 그 친구랑 안지가 딱 10년이 됐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 10년 된 친구 있죠? 있어요? 전도사님 많이 없어요. 이사를 많이 다녀서. 근데 그 친구랑은 10년이 됐는데 이번에 수도권으로 취업을 해서 올라오면서 갑자기 전도사님 다니는 교회에 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봐 그랬는데 여기잖아요. 지금 군포 성산교회잖아요. 그래서 와서 지금 청년부에 다니고 있어요. 지금 몇 달째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기도하던 친구를 부산이 아니라 군포에서 이 전도에 성공한 거예요. 감사 제목 중 하나죠. 그래서 그 친구는 전도사님의 그 삶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면은 가서 물어봐요. 온세대 예배 때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다 얘기해 줄 거예요. 이게 어땠고 뭐 어땠고 전도사님이 삶이 많이 바뀐 거를 그 친구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가 의인이 되면은 그럼 반드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의인으로서 합당한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나오거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있어야 돼요. 이게 양자된 자들의 특권이에요. 특권.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어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번 PPT로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합니다. 상속자는 뭐예요? 후계자예요. 후계자. 아까 이재용 씨 딸도 상속자겠죠. 아버지의 것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다 입게 되면 물론이고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고 상속받고 또 아버지에게 이걸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이. 이 세상에서나 또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천국의 복을 상속받아요.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고를 당하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뭔가 핍박을 당해도 이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차원에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삶에서 누리고 삶에서 나타나는 심지어 고난까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한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죄를 범했을 때 야단 맞을 특권도 있어요. 야단 맞고 싶지 않죠, 부모님한테는. 근데 야단 맞는 것도 특권이에요. 자식이니까. 만약에 자식이 아니면은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내쫓아요. 필요 없으니까. 훈육을 안 해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식은 야단을 맞을지언정 절대로 버림받지 않아요. 호적에서 판다 얘기 들어도 안 파요. 전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 맨날 같이 부모님이랑 싸웠는데 집에서 내쫓는다는 말 맨날 들어도 한 번도 안 쫓겼어요. 쫓겨나도 다시 들어오라 해요. 전화하고. 버림받지 않아요. 자녀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훈육 받을 수도 있어요. 회초리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안전해요. 여러분의 영혼도 영원히 안전해요. 고난을 받아도 죄를 지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자녀로서의 특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또 당연하게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이후로 모든 것을 다 상속받게 될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렸던 형제기 아담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대를 품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저도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신분에 맞게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이제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된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칭의에 대해서 꼬투리 잡으면서 그러면 나 의롭다 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얘기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했으니까 나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나 의로워라고 하는 얘기들. 이거는 앞뒤가 안 맞아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닮아서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다짐하는 게 진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거듭난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제 그 거룩한 삶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들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는 35분의 성화 파트 그 이후에 쭉 이제 우리 삶이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냥 쭉 알아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전사님이 고2 때 그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그 이후로 뭐 요거 한 번도 안 했겠어요? 속으로도 많이 하고 불쑥불쑥 튀어나오겠죠. 넘어질 수 있어요. 친구 미워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어요. 부모님 말 안 들을 수도 있고 속 썩일 수도 있어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때로 잘못된 길로 갈 때 혼 날 수도 있어요. 혼줄이 날 수도 있어요. 아주 혼줄이 날 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라는 생각 들면서 마음이 깨질 듯이 힘든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막 예배 가기 싫고 막 힘들고 하나님 믿는 거 힘들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이미 창세전에 속했다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구원에 참여하게 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구원에 참여하게 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께서 보증하고 있잖아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라요. 내 상태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나의 정체성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풍성하게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도 주님 안에서 무사히 마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쓰여지는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선하고 온전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독생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항상 주님만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이름으로 하시면서 오늘의 주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광고 사항입니다. 32문 암송한 사람 있습니까? 준서 32문 암송했어요? 32문? 어떤 버전? 주보 버전 아니면 그 책 버전? 책 버전? 좋습니다. 책 하나만. 네, 책 하나. 32문. 아, 이거 짧구나. 책이 엄청 짧네요. 왜 아무도 안 하는 거지? 자, 누르면 책 덮고, 누르면 답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은혜를 받나요? 훌륭합니다. 네, 좋아요. 몇 달간의 공백기를 깨고 기회를 잘 아주 짧은 기회를 잘 잡았어요. 네, 한 명 더 도전할 친구 있습니까? 도전이 벌써 외웠어. 책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은혜를 받나요? 좋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자, 다음 주는 33문으로 갈게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또 외우세요. 알겠죠? 네, 다음 주 33문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일본 비전 트립 오늘도 4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오늘 모임 4시에 있으니까 여러분 늦지 말고, 자, 오늘입니다. 다음 주도 늦지 말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부터 그 여름 캠프 이제 신청 기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 여기 쉐이커스 캠프인데 가정통신문이 오늘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럼 거기에 보면 포스터랑 이제 일정표가 다 나와 있고 이제 웹이랑 다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부모님께 갖다 드리고 한번 참고를 해주신 다음에 이제 좀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해주고. 이번에는 회비가 10,000원 저렴해져서 40,000원으로 했고요. 장안대학교 대학교에서 이제 기숙사에서 잘 거예요. 그래서 아마 편할 겁니다. 편할 거고 4차 게스트는 저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 QR코드도 있는데 거기서 확인하면 되겠고요. 오늘 부른 찬양팀인 기프티드입니다. 맞나? 맞아요. 하여튼 기프티드 오고요. 자, 네, 그래서 부모님께 꼭 전달해서 수련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올해가 마지막 수련회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꼭 잘 내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년반 오늘 선생님이 그 부재 중이셔서 변호사님이랑 같이 공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청소년부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총여전도에서 장학금을 지원을 해주셨어요. 우리 청소년들. 그래서 두 명을 지목을 했는데 액수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2명을 지목을 했는데 이거는 독려하는 차원에서 또 이렇게 선정을 선생님들이랑 같이 선정을 했습니다.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선정 안 됐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내년에도 아마 계속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독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측정을 했고요. 자, 우리 얘기하면 앞으로 나와서 받고 사진 좀 찍겠습니다. 네. 자, 우리 총여전도의 장학금 중학생 우리 아윤이, 정아윤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고요. 먼저 아윤이 먼저. 네, 아윤이. 네, 우리 아윤이 모험적으로 잘 신앙생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수여했고요. 자, 고등학생
준범이, 임준범 앞으로 와보고. 준범이도 회장으로서 잘 하라는 그 격려 차원에서 장학금 선정됐습니다. 우리 내년에도 있을 것 같아요. 장학금 이렇게 기회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 나도 받고 싶은데 하지 마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면은 여러분 없는 거라도 만들어서 우리 장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해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동료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네 오늘은 딱 여기까지 영상 마쳤고요. 누가 준비한 거죠 이거? 네 오늘 전사님 생일이어가지고 네, 이렇게 축하받을 생각은 없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뭐 누가 기도해 주시나요? 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나요? 기도해 주시죠 장로님께서 생일 축하 네, 기도 감사합니다. 네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 오늘 생일을 축하하는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을 주시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이 케이크는 조금씩 나눠서 가져가면 되게 들고 가십시오. 저 들고 가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공과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긴장했냐?